20장 1절 아수르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 9강입니다. 이제 9강인데요. 상당히 이번에 그 강론 내용은 제가 볼 때 제가 목적하던 바대로 잘 진행이 돼 오고 있어서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론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구분이 되어 있는 대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자세히 다루고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9강인데요. 오늘도 20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24장까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이제 또 제가 읽으면서 하려면은 읽기도 바쁜 시간이죠. 지금 50분 만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은 또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고 그것이 또 우리가 이 이사야서 강론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 대목은 살펴보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강론은 우리가 보면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구스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인데요. 요 20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도 아직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데 제가 그 요절 말씀으로 읽어드린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스와 이집트의 그 패망,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3년 동안이나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 거죠. 신발이 없이 걷게 하고 배옷도 없이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이나 아니 말로만 이집트와 구스가 이렇게 패망하리라 하고 말로만 하면 될 텐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행동으로 구스와 이집트가 이렇게 헐벗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예언이지요. 그래서 제가 참 의미심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실 때 쉽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중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상태를 보여주면서까지 또 3년이라는 이런 기간 동안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닌가, 구태연하게 그냥 읽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적 섭리의 손길을 너무 간과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목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 그리고 구스 이런 데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그 상태 보여주는 거지요. 헐벗은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집트와 구스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언, 그 주변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21장 1절 봅니다. 21장 1절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거는 나라가 아직은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뭐 이집트, 구스 이렇게 나라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해변을 따라서 쭉 펼쳐져 있는 광야. 지금은 뭐 거기 광야로 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다 살지요. 지금은 거의 다 삽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많은 부분이 비어 있지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러한 해변길, 그런 해변 광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다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망하듯이 그 지역 해변 광야 길도 망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말이에요. 해변 광야는 아직 나라는 아닙니다.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죠. 족장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막 자리를 정하고 망대를 세우고 누가 자기네들 침공에 들어오나 안 오나 뭐 이렇게 지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다 패망할 것이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해변 광야에 있는 많은 족장들, 자그마한 작은 족속들 아수르에 의해서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요. 11절 봅니다. 21장 11절 보면은 두마에 관한 경우, 이래 두마라는 어떤 소규모 나라지요. 소규모 민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예언합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무슨 노래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파수꾼이 지키고 파수꾼에게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밤이 올 것이다. 낮이 오는 것처럼 밤이 올 것이다 하지만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지만 그 다음날 밝아지지가 않고 결국은 그 작은 지키고 뭐 경계를 한들 아무 소용없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23절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우, 여기 지금 우리가 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광야입니다. 이때만 해도 여기는 뭐 어떤 큰 나라가 구성되지 않고 광야로서 아주 그냥 큰 이러한 범위입니다. 여기는 수풀이 또 막 우거지고 광야길이 되고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14절 봅니다. 14절.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보면은 대마에 대한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모든 해변이나 뭐 사우디나 두마나 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네들이 왜 망하는지, 왜 뭐 이렇게 재난이 겹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리는가 하면은 어차피 망할 것, 어차피 죽을 것,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행해요. 어차피 망할 것, 어차피 우리가 멸망당할 건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은 결코 속죄함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난이 겹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 실컷 놀다가 죽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죄는 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23장으로 갑니다.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우. 이 두로는 이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성경은 사실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이 23장 내용, 이 이사야 예언을 보면서 그 세계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두로에 관한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 예언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 역사적 그 자료들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이 두로는 사실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이고 작은 섬나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근접해 있는 그러한 섬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배로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나 이쪽으로 가면서 무역을 많이 해서 이 두로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리스 지역하고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뭐 이집트 이런 지역으로까지 이 해상 영역,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그 지중해 속에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그 부를 축적하면서 우리가 위성도시를 하나 만들자. 지금으로 말하면 계획도시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서가 예전에는 완전히 농사 짓는 그러한 지역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성서 지역에다 위성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계획도시거든요. 자연히 이렇게 생겨나는 도시가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이쪽 지역을 딱 이제 도시화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처럼 이 두로는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이 두로 사람들이 세웁니다. 위성도시를 만들어요. 본래 거기에는 어떤 민족이 있거나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로에서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 이 두로 지역을 해서 두로는 그리스 이쪽 지역이거든요.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지중해 중심부로 가가지고 지중해 중심부 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가면은 지중해 전역으로 이렇게 상대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도시를 카르타고에다가 세웁니다. 이 카르타고의 이 두로 사람들, 사실은 이게 소수 민족이에요. 이게 큰 나라가 아닌데 이 두로 사람들이, 이 섬지방 사람들이 돈이 많다가 보니까 그 돈을 들여갖고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최고의 어떤 그 도시를 건설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위치가 배가 아마 이제 지중해를 상대로 해서 상업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 이 카르타고가 두로보다가 위성도시가 두로보다 오히려 10배나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위성도시였는데 나중에는 카르타고라는 이 위성도시가 더 커져가지고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는, 전역을 다스린다기보다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해상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지금 이 2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이 그렇게 커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르타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에, 로마가 크기 전에 이 카르타고가 훨씬 컸어요. 다 컸고, 그리고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로마까지 침공에 들어왔고 로마를 거의 그냥 기절시켰잖아요. 기절시킬 정도로까지 로마를 아주 그냥 멸망에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밀어붙였던 그런 장군이 한니발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로마의 그 술수에 카르타고의 왕이 휘말리는 바람에 그 도리어 이제 패전을 하게 되고, 카르타고는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 진짜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화됩니다. 그렇게 폐허화되지만 이 23장, 이사야 23장의 두로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보면 카르타고가 번성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망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23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하나님이 두로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그 두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다, 이런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23장 내용만 가지고는 카르타고를 연상할 수가 없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생각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두로에 관한 경고도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안 하는 것은 좀 확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경에는 그 카르타고에 대한 말을 자세히 안 했는데 제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하면 잘못하면은 성경보다도 더 역사적 자료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 두로는 카르타고라는 위성도시를 세웠고, 그렇게 세워진 카르타고는 오히려 두로보다도 더 커졌고, 더 커져서 지중해 전역을 영향을 끼치다가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한니발이 처음에는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역전당해서 카르타고는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그 맛을 보기 위해서 23장 8절 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 두로가 이제 망해가지고는 완전히 카르타고가 망하면서 두로도 같이 다 망하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면류관을 씌워주고 상고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들고 장사를 그렇게 잘하던 이 두로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누가 그랬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그것도 다 두로에 대해서도 카르타고에 대해서도 한니발에 대해서도 로마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이 예언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고요. 24장 6절로 갑니다. 자, 24장 6절. 조금 자세히 안 해갖고 불만인 분들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24장 6절 봅니다. 24장 6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20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요. 모든 큰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다루었다면은 여기는 주변에 있는 작은 소수 민족 이러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루어서 그들의 패망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이렇게 재난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각각 다 패망하고 사라져가고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한 예언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다가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이 한마디가 지금 20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세계 민족 중에 이 말은 모든 민족들이 일일이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계 민족들이 다 이렇게 커지다가 망하다가 마치 흔들리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를 흔든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 멸망해갖고 소수 좀 남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순조롭게 번창합니까? 겨우겨우 명맥 유지하다가 패망했다가 또 다시 또 연명하다가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잖아요. 이런 게 미리 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이 조선 나라가 처음에 그렇게 건국돼갖고 그렇게 이렇게 난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다 커질 때가 있는가 하면 망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회복할 때가 있고 회복되는가 싶으면 또 다시 재난이 겹치고 이렇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9장까지 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은 다 나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예언, 애굽에 대한 예언,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해변에 대한 예언, 사우디나 두로나 대마나 이런 지역에 대한 예언, 세계 민족 중에 있던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각각 이름을 달리해서 그렇지 패망하고 흥하고 사라져가고 또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 동화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은 세계 민족 중에 다 일어난다.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서는 지금부터 하는 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서 세계 민족들은 다 이렇게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재난이 겹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부터 예언해 주려고 지금부터 다시는 패망하지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의 출현을 예언해 주려고 지금 각 민족들에 대한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자, 24장 1절, 24장 14절 봅니다. 14절. 24장 14절. 자, 이렇게 모든 민족 중에 다 망한다 했고요.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세계 민족들이 다 이렇게 막 감람나무 흔든 것 같고 말이죠. 포도 다 추수한 다음에 남은 것처럼 이렇게 다 망하고 다 빈궁해지고 다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때가 온다. 여호와의 이름을 각 땅끝에서부터 부르는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도 동방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지역이 동방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동방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섬에까지 막 각 지역의 땅 끝으로 막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찬송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민족들은 이렇게 패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다 흐트러지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땅 끝에서부터 온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는데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계율자에게 계율을 당한다.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뭐 사람들이 야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가 일어나고 말이죠. 막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강대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하는데 그 여호와는 답변하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계율자에게 계율을 당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의미 있어요. 저는 이런 예언을 가만히 정리하면서 볼 때마다요.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허약했습니까? 얼마나 그 로마나 대제사장들의 계율에 빠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그냥 생겨나는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외쳐 부르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은 약했고 그 하나님은 계율에 빠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예언을 한번 보세요.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쇠잔하고 계율에 빠지지만 심판이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구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여호와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동반하면서 출현하고 땅의 왕들을 징벌하고. 자, 그런데 지금 이 21절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초림이 아니고 재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인데 이런 거를 서론이라 해요. 두 가지식이라 그래요. 먼저 결론 내려놓고 그 결론이 이루어지기까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맨 처음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한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영광으로 나타납니까? 그 영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차례차례 설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그렇게 빈핍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먼저 쇠잔하고 계율을 당하고 그러나 심판하고 여호와가 출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시작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심판까지 다 간략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25장 내용에서는 어떤 심판, 어떤 여호와의 영광,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중요한 대목, 이건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나? 라고 생각을 꼭 해두셔야 돼요. 뭔가 하면 21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전부 무저갱에 다 갇힙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갇혀있다가 1000년이 차게 되면 일시적으로 해방을 얻었다가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잠시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옥에 갇힐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재림 사건하고 이게 연결성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표적 예언이에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고 옥에 갇힌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물음표를 해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하고 천년왕국 직전에 벌어지는 그 무저갱의 역사가 딱 들어가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증의 원리에 의해서 구약의 이 예언은 신약의 이 설명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대목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모습이기 때문에 구약에 벌써 마지막 최종적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결론이고 이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현하실 것이고 모든 왕들을 다 심판하시고 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결론 났어요. 났고 25장 1절은 그 결론 나기까지에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참 가슴에서 깊이 새기게 됩니다. 25장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성심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결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정하시고 이루셨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참 특이해요. 결론 먼저 다 말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찬송합니다. 무엇을 정하고 이루셨습니까? 2절 보세요.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먼저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패망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황무케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왔던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 애굽이 이렇게 망한다, 두로가 이렇게 된다, 아라비아가 이렇게 된다 했던 모든 것들은 왕성한 강대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뭔가? 죄인임을 발견하기, 무능력자임을 깨닫기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고,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나라도 말이에요, 부강하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공포에 시달리는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보여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확률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너무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허무해갖고 자살을 많이 한다잖아요. 그런데 극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어려움에도 처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도 하고, 다 그런 이유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나라도 그래요. 나라나 민족도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죠. 4절 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포악한 자는 낮추고 빈핍한 자는 구원하고 죄인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는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 무능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피하지 않으면 살 길 없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를 벌려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피난을 해야 될 사람들, 폭양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빈핍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 먹고 마시게 한다. 천국 잔치를 연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불러 모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셨을 때 말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이 바로 이런 예언에 근거한 말입니다. 또 처음 오셨을 때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갖고 잔치를 여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예언대로 오셨음을 예표로 보여주는 표적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는 말은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듯이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물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가고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다.
바꾸고 말하면 포도주로 말미암아 사망의 독주도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포도주로 물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이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자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내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겠다. 나는 하늘로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모든 내용이 벌써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출현하면은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을 근거한 가르침이고 표적이고 성취의 역사다. 조금 더 봅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그 이산하는 말은 그 지점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 이 산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거예요. 지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거는 이 구약의 예언의 근거지, 출발점, 여기를 딱 정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시작된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런 말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선언하는 게 바로 이런 예언에 근거한 성취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7절 보세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니까, 사실 이 이사야가 이걸 기록할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줄로 생각했지, 이때뿐만 아니라 뭐 이후로도예요. 이게 지금 주전 720년경의 기록이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네들만 믿고 자기네들만 경외하고 하나님은 자기네들만 구원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한다라는 이런 구절은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생각도 안 했을까? 있는 줄 알지만 자기네들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못 뻗쳐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는 이방 민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감동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대목이 짜증스럽다니까요.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하고 다르니까. 그런 하나님은 벌써 일찍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패망하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 잔치를 열어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 이 면박이라는 말은 이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수주부니까 말이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나가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나가면은 그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그 이렇게 가리워진 면박, 수주부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얼굴에 그 가리우개를 이렇게 열어서 얼굴을 이렇게 신랑이 딱 마주하지요. 그건 뭔 말인가 하면 내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준다. 면박을 제하여 준다, 이런 이야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적으로는, 구약은 사망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꿔 말하면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정확하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동안 고통당했던 것, 그동안 슬펐던 것.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하면서 지난주 오후 예배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으로 결론 난다. 이사야서도 그걸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잔치를 열어서 불러 모으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에 눈물을 씻겨 주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그 천하에서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죄를 다 사해줘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는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미리 다 정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괴율에 빠지고 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다 정해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 오자마자 그들을 괴율에 빠뜨려가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피난할 사람 피난 얻게 하고 죄사함 받을 사람 죄사함 받도록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여서 먹고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지금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던 사단의 권세에서 시달리던 그리고 물질에서 시달리던 모든 슬픔들 모든 아픔들 다 끝내버리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제하여 버리시는 그런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700여 년 전에 벌써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의 내용을 알고서 사복음서를 보는 사람하고 또 구약의 내용을 알고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하고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어떻게 제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정말로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여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부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하고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근거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본다 그런 겁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이어집니다. 그날에 말하기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대로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난처 되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말갛게 씻어주시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분을 찬송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자, 구원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모압을 예로 들었어요. 이 모압을 예로 들었는데요,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게 구원의 손이잖아요. 구원의 손이 나타나서 피난처가 되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면박,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시고 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 그럼 구원만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논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논농사 질 때 말이에요, 모내기 하기 전에 그 거름이나 이런 거를 논에다가 막 뿌려놓고 거기를 막 이렇게 삶아요. 이걸 논 삶는다고 그래 말합니다. 그
소고 막 쟁기를 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흩으면은 그렇게 그 논바닥을 다 해집어넣고 얼마 있다 가면 말이에요. 거기에다 틀림없이 거름을 그냥 많이 갖다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거름 속에는 뭐 풀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집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논에다가 집어넣고 막 휘젓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평평하게 돼요. 그 뻘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밟으면. 그래갖고 그 속에 이제 썩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을 때 모압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뻘 속으로 다 들어가는 초계처럼, 그런 건불처럼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가 그 11절 보세요.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헤엄 막 치면서 손을 막 뻗어갖고 나를 구원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냐, 나를 구원하라 달라고 소리 지르고 여호와의 손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데 구원의 손이기도 하고 심판의 손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고 잔치를 열고 우리 죄를 맑게 씻으시고 우리의 면박을 제거하고 우리의 수치심을 다 제거하는 여호와의 손이기도 하지만 모압과 같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다 사라지게 할 손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 왜? 그러면 누구는 불러갖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다 죄도 사해 주시고 누구는 사망에서 다 건져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실까? 약속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마치 미신 믿는 사람들이 신을 믿듯이 믿는 것.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겠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보낸다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 열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거 있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위치에 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나는 아무런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세상에 대한 기쁨도 없고 세상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나는 다 망했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잔치 열어 나를 불러주신다고. 나의 죄를, 내 면박을 다 제거해 주신다고. 제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신다고. 사망을 다 멸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거 있는 구원의 요청, 근거 없는 구원의 요청은 미신, 근거 있는 구원의 요청은 확신. 이것이 기독교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자세하게, 이토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을 때마다 감동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불못에 들어갈 자 불못에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할 자 들어가게 할 때에 함께 할 하나님의 성도들,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망의 권세 무너지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얻을 하나님의 성도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어 확신과 기쁨 속에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의 모든 질고들 하나님이여 너무 어렵게도 마시고 너무 기쁘게도 마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